삼손의 삶을 보면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죄, 심판, 부르짖는 기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가 삼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을 당하고 그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다시 함께 하셔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의 구조가 삼손에게도 그대로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죄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은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머리에 삽도를 대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모두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나실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성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한다고 서울신대에 입학할 때 저한테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명예를 조심하라. 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여성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명예욕을 추구하다가 교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다가 교회 망치는 경우들 보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나실인 서약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망치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 머리에 삽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실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표징을 몸에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실인이라는 표징 때문에 그냥 사람들도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본인도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나실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한 삶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나 올 부정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고요. 이 규정에 나중에 어떤 규정으로 연결되냐면 무덤을 만지지 않는 규정으로도 연결돼요. 그래서 왜 성경 말씀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왜 회를 칠하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무덤을 혹시라도 만져서 그 부정함을 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에 회를 칠하는 거예요. 무덤을 하얗게 칠해서 여기는 무덤이니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삼손은 세 가지의 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세 가지의 서약을 어떻게 깨게 되냐면 모두 다 여자 때문에 깨게 됩니다. 첫 번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한 잔치가요,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른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술을 마시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자리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서약을 어기는 일들을 여성과, 블레셋 여성과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깼습니다. 두 번째, 그 여인과 결혼하러 가는 길에 어린 사자가 삼손을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자가 삼손을 공격하려고 할 때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삼손을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맨손으로 찢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맨손으로 찢어 죽인 다음에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자, 삼손이 죽인 사자의 사체 속에 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맛있는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이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 꿀을 이렇게 떠서 먹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 꿀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꿀을 떠서 그 사체인 그 사자의 사체에 손을 넣어서 그 꿀을 떠서 자신이 먹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전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죄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뭐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가운데 한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에 대한 뭐 답을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뭐 삼손이 결혼식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 결혼식을 파혼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시린 쥐약을 2개나 어기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을 떠나옵니다. 그리고 떠나왔던 그 삼손이 시간이 좀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여인을 다시 생각해요. 그 블레셋 여인, 자신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을 다시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삼손의 장인 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고 그 꼬리에 불을 질러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논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한 거예요. 복수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이 삼손은 이렇게 과연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만한 힘, 그게 너무 힘이 강해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의 장인 어른과 삼손이 결혼했던 그 여인,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던 그 여인을 붙잡아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삼손이요,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 때문에 지금 나시린 서약을 2개나 옥히고 이 블레셋 여인 때문에 다시 블레셋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삼손이 또 뭘 하냐면 블레셋 지방에 있는 기생, 몸을 파는 창녀에게 마음을 줘서요, 그 창녀에게 드나들기 위해서 또 그 자기를 막 원수로 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기생과 성경제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블레셋 지방에서 드릴라와 동거하는 일을 벌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릴라와 동거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드릴라에게 내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줄 테니 삼손의 힘이 무력하게 되는 방법만 알아오라 라고 이 드릴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협박 아니면 회유를 합니다. 그때 삼손이요,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드릴라가 삼손을 진짜 사랑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돈 때문에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삼손이 뭐 짐승을
그 가죽으로 만든 끈으로, 사체로 만든 끈으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이 없어집니다라고 알려주는데, 그렇게 이제 사체로 만든 끈으로 이렇게 묶어도 삼손이 그 끈을 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요.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이건 뭐죠? 이것 좀 없애주실래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한 번도 묶지 않은 그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씁니다라고 가르쳐줄 때, 또 그렇게 한 번도 묶지 않은 그 밧줄로 그를 묶지만 그것들을 넘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드릴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묶자 이제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실로 짜면 내가 힘을 못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머리카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삼손이 머리카락을 언급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머리카락을 언급하자마자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배실로 짜버립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아직 머리에 삭도 머리카락을 자른 건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또 묻는 거예요. 삼손을 너무너무 괴롭히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대답한,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한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 여인은요, 삼손이 그 여인의 답을 해줄 때마다 여인은 가죽끈으로 묶고 새 활줄로 묶고 머리를 배실로 짜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여인이에요. 그럼 이 여인에게 정답을 말해주면, 대답을 하면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해? 삼손의 머리를 자를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여인 때문에 삼손은 그 사실을 알매도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결과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 7가닥을 밉니다. 그냥 전부를 다 민 게 아니에요. 7가닥. 그런데 7가닥을 밀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서약을 얻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설 만한,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할 만한 그런 표징이 다 사라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삼손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드릴라를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드릴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삼손을 떠나실 때 삼손의 모든 그 힘의 원천이 사라졌고, 힘의 원천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었고, 머리를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채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감옥, 지하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삼손에게선 심판이었고, 그 심판의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을 당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잡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다곤 신전에 모여서 다곤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곤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이렇게 찬송해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찬양을 합니다. 삼손을 잡은 것이 누구의 힘이다? 누구의 도움이다? 다곤의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의 아버지입니다. 바알 신의 아버지고, 농사를, 대지를 주장하는 신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대지를 주장하는 신 바알의 아버지인 다곤이 삼손을 잡게 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곤 신이 삼손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이기고 다곤 신이 여호와를 심판하고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노예로 삼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는요, 두 눈이 뽑히고 그곳에 노예가 되어서 자신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망명되이 일컫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드릴라를 선택한 결과가요,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는 심판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 심판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당한다라고 하면요, 그냥 단순히 내 인생이 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내 인생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심판 가운데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드릴라를 선택했던 그 삼손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런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삼손이 기도하냐면 28절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 전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자카르라는 말은요, 주의를 기울이고 대신 행동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그 말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나를 막 압도적으로 때렸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나한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힘이 센 형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형아를 찾아가서, 형, 나 지금 저 친구한테 엄청나게 맞았어. 나 여기 맞았고, 여기 피나고, 나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나를 위해서 대신 복수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싸워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카르라는 말은요, 나를 보고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줘 라는 말이에요. 삼손이 그 전까지는 그 여호와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일어나 싸울 거야, 내가 일어나 죽일 거야, 내가 일어나 복수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삼손이 힘을 잃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삼손에게 이전과 같은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다곤 신전의 중심이 되는 기둥을 붙잡고 힘을 썼을 때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이 무너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몰살당하는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원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0명이 모인 공간이에요. 3,000명이 모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3,000명이 모인 공간의 가운데에는요, 사자, 곰 같은 동물들과 사람을 싸우게 하는 그런 원형, 그런 경기가 열리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생각할 때 이 다곤 신전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어떤 건축물보다 큰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립니다. 마치 폭탄과 같은 힘이 삼손에게 주어지는 역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부족의 왕과 귀족과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스리는 귀족층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당했던 압제를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의 구조가 그대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나시린 서약을 하나 어기고 두 개 어기고 세 개 어기는 동안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늘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이 우선이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한 약속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꿀을 먹는 게 먼저였고 내가 좋아하는 이 여인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게 먼저였고 기생과 몸을 합치는 게 먼저였고 드릴 날을 선택하는 게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사사를 통해 부르짖어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고 또 부르짖어 구원을 받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해서 졌던 것처럼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한 적이 없었던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살리는 민족의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요,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삼손을 붙드셨고요. 삼손이 심지어 바닥까지 내려갔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일예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은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드릴라 때문에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삼손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는 부정한 것과 부정한 동물과 부정한 존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빛이신 하나님은요,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나락에 빠져서 아예 어둠이 되었을 때는 어둠이었던 삼손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힘이 완전히 빠져서 이제는 그 지하 감옥에 소들이 모는 연자맷돌을 매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 여인을 쫓아 기생을 쫓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규를 어길 수 없는 그런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삼손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머리카락도 잘렸죠. 두 눈도 뽑혔죠. 삼손이 이제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삼손조차도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과 소망을 잃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주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싸웠던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역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삼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있나? 더 이상 희망이 있나?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절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야심차게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완전히 나에게 내가 기대한 바와는 다른 그런 결과로 찾아와서 죽어야 되나? 죽는 게 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내 실수와 내 죄로 말미암아 바닥을 쳤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좀 기억하면서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좀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